개혁 교회의 전통에 은혜의 방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도구라는 뜻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 예배 가운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이 설교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정말 보여주시는 그런 방편인데, 특별히 유아 세례가 더욱 그러합니다. 아기들 머리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뭘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어린 아기들에게 목사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확증합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려고 하죠. 단순한 느낌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으로 경험되는 그런 실제하는 은혜입니다. 성찬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니,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성령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또 신령한 하늘의 맛을 맛보며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5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말이죠. 첫째는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요. 글쎄요, 교회 바깥의 외부자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그저 빵일 뿐, 그저 포도주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달라요. 2000년 동안 전해져 온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크리스마스의 아기 혹은 산상설교 위대한 교훈을 주신 교훈가, 아니면 정말 위대한 삶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금요일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포하려고 합니다. 식탁에 둘러서 무엇인가를 선언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선언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개인적인 꿈을 이루다가 꺾여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권력자들과 얽힌 그런 문제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 이런 고귀한 인류 보편의 도덕적인 모범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윤리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성찬식이 장례식 분위기가 되면 매우 곤란하겠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격의 예식이 되었으면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결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참여하려고 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가 나누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나 혹은 끝난 사건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나요? 지난 주일 2부 예배에 지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나요? 6.25 한국 전쟁에 지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지나간 일이라서, 끝난 사건이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참여할 수 있나요?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만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지금 현재적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그 구원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능력 안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죽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죠. 함께 밥 먹는 가족은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족 관계가 위험해지고 또 깨지는 적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함께 식사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밥 먹고 아버지는 밖에서 바쁘게 밥 먹고 엄마는 혼자서 집에서 밥 먹는 일들이 전부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회 안에 밥 먹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식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좀 더 자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석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가능하면 더 자주 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너무 커서 성찬을 자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되기에 너무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우리 목회실에서 오늘도 성찬하면서 성찬위원들께 이렇게 요청을 드리기는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하시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찬위원들께서 떡과 잔을 주면서 가능하면 눈을 마주치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매번 모든 분에게 하기는 굉장히 바빠요. 이 문장이 쉽지가 않은데 뭐 한
두세 분 중에 한 분씩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다섯째,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무엇을요?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를,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작은 빵 한 조각과 작은 포도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성찬 식탁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선포하고 참여하며 하나가 되고 또 기대하는 이 큰 기쁨과 환희의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오직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교회인들을 섬기고 봉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이 시행되는 곳에서 인종과 혈연과 출신지와 피부색과 학력과 성과 문벌의 모든 경계선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험이 가득 도사리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위험천만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식사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같이 비열한 인간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쳐 이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식탁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성탄 식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식탁에서 우리는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인재와 현존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늘 세례를 통해 또 성찬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교회는 성찬을 할 때마다 건배사를 했답니다. 왕을 위하여 라고요. 제가 간혹 우리 요전도회나 혹은 모임 있을 때, 식사할 때 제가 물로 건배사를 하는데 왕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며 왕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틴 말로 프로 레게라고 교회는 늘 외쳐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제가 프로 위하여 하면 여러분들이 왕을 레게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 별로 자신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좀 쑥스럽죠? 원래 사랑은 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프로!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단한 인생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떠나 이 순례 여정을 마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각자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돌보아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름 같은 은혜와 이슬 같은 은총이 우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헌금도 그렇게 받아주시고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순례자들의 공동체, 우리 백석대학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